38장 찬송하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완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안전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선날하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의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마누라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가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오늘 멀리서 안 목사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6월 말인데 장막 됐는데 모두 건강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강건하게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주보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은혜이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우리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주의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가지신 것이 마땅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의 힘을 받았나이다 하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량한 은혜와 끊임없는 자비하심으로 저희를 다스리시고 저희를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려올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각자의 생활 터전에 붙어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이 거룩한 성회를 우리에게 구별하여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변함없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거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니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배반을 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슬프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깨우치며 또한 그들에게 또한 자비를 베푸셨던 회개하였을 때 자비를 베푸셨던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약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만은 우리의 죄는 언제나 이 쓴뿌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으로 짓는 죄, 눈으로 짓는 죄, 또한 마음으로 짓는 죄가 너무나 많으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윗이 그와 같이 많은 죄를 정말로 살인죄와 가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회개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인하여 항상 기쁨과 평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천국에 이를 때까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을 동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에게 정죄받지 않는 사람이 복된다 하였으니 이런 복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세상의 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복을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교만한 자의 자리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안성도 목사님 보여주셔서 주의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아픈 것이 해결되는 놀라운 예배가 하나님에게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릴 때에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장 전송하겠습니다. 만독의 근원하는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으시고요. 죄의 고백, 고백의 부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너는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셨고 내 조상들에게 행사하신 아름다운 삶을 살려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그런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의 고백 있는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화면과 느낌이 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제나 장래이나 은혜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나라 어떤 기쁨이라도 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20장 전성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이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낭독은 출애굽기 4장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이르되 만약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니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뿔을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잊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상으로 되돌아가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도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데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알아.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다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온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베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남기에 들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 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냐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고 하시니라. 시포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포라가 피 남편이라 하면 한내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니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이르주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하는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연금에 찬송하겠습니다.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 주시니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 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로 그려 경배 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니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되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또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히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택하셨사온즉 이제 우리가 그 귀한 자리에 서게 되었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온 천하가 알게 되었사온즉 우리는 오로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배하고 또 그에게만 우리의 모든 찬송을 드릴 것을 또한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옵나이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었고 또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감사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이 세상 곳곳에서 수많은 그 어려움과 악함과 또한 어두움 가운데 처하여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우리를 특별히 기억하시고 빛의 나라로 빛의 세계로 또 거룩한 계시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참 떡을 얻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려옵나이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양식을 담고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날마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친히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또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셨사온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참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우리 마음속에 늘 새기고 이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다 드려오니 주께서 받으시옵고 또 주께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사용하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또 그 일에 우리가 온전히 바쳐져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기억하시었고 참된 하나님 말씀 외에 그 어떤 것으로서도 이 민족이 살 길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었고 전국 방방곳곳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오늘도 널리 전파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거짓 사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는 사역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저들이 인생의 결과로서 또 인생의 어떤 경험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전함으로써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온전하고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의 사자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의 영혼의 양식을 또한 흠쭉하게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또한 남북 통일을 주께서 늘 계획하시고 또한 이끌어 주셨사온즉 이제 이 민족들이 정신을 차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서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남북 통일의 그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통해서 안상근 목사님이 배운 대로 뜻을 이루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드리시겠습니다. 저에게 그리고 떨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갑자기 그 설교 말씀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는데요. 본문의 구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고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구조를 알아야 오늘 디모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어 성경을 제가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문장 구조를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3장을 보면 그 3장 분석이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1절에서 9절까지 문학이 나눠집니다. 어떤 성경은 1절에서 5절까지 그것을 한 분락으로 나누고 또한 6절에서 9절을 두 번째 분락으로 나눕니다. 이 성경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성경입니다. 쉬운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는 NIV 성경은 1절과 5절, 6절과 9절, 그리고 10절과 17절을 통째로 하나로 묶어버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10절부터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오늘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영어 단어에 그 수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몽키스에 몽키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숭이는 배운 대로 그것을 본 대로 그대로 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배움과 도덕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어로 lifelong learner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평생 공부라는 말입니다. 저희 부친께서 저에게 자주 하시던 말씀이 바로 이 평생 공부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은 그 생명을 다할 때까지 책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평생 공부의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평생 공부의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평생 공부인 이유를 성경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모세가 죽은 후 그의 리더십을 승계받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첫 맞은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기록한 대로 다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 사회에 있어서 율법을 묵상하는 것은 율법을 늘 배우며 그것을 실천하는 평생 공부의 개념으로 인식되었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누구든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평생 배움의 과정의 신앙 여정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의 준수의 여부는 늘 배움과
직결된 문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지 못한다는 것이 율법 준수와 관련된 유대인의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 초반에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저는 배움과 관련해 오늘 나눌 두 본문인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말씀과 주님의 지상 명령인 제자를 만들라와 관련해 우리에게 주어진 배움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적 가치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두 본문을 좀 더 쉽게 나누기 위해 원문으로 된 문장을 간단히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한 가지 사실을 강하게 주문합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명령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거하라입니다. 확실한 것에 거하라. 거하라 이것이 바로 명령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하다라는 단어 맨에는 어떤 장소에 머물러 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안전한 장소에 머물기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머물기를 원하는 것은 디모데가 젖먹일 때부터 어머니 유니스와 할머니 로이스에게서 물려받은 신앙유산, 그리고 멘토이자 스승 바울에게서 배워왔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안전한 영적인 머무매는 배움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머물다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 메네는 배우다를 의미하는 만단어와 그리고 확신하다를 의미하는 피스투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배우고 확실한 것에 거하라고 명령한 이유는 10절에서 13절까지 앞절들을 보면 사적으로는 그리고 개인의 신앙생활과 관련해 공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목회자로서 경건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늘 핍박과 거짓을 일삼는 자들에게서 모략과 방해를 집요하게 받기에 이러한 고난과 방해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배우고 확실한 것에 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배웠는지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배운 것은 다름이 아닌 원문대로 거룩한 저작물들, 즉 성경이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닥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녀들이 부딪혀야 할 모든 방해물을 극복한 유일한 도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디모데를 지혜롭게 만들고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기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배워야 하는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짓과 모략을 일삼는 자들이 창궐한 혼탁한 이 세상에서 바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이 배움을 디모데를 하나님의 진리 안에 굳건히 서 있게 만들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진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배움의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디모데의 배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았다고 표현하지만 헬라어 원문은 젖먹일 때부터 배움이 이루어졌음을 말합니다. 15절을 한번 봅시다. 내가 어려서부터, 원문에는 아포 브레푸스라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포는 시간의 출발점을 이야기합니다. 영어의 프롬입니다. 브레푸스는 태어나지 않는 태아를 의미하거나 갓 태어난 신생아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문대로 해석하자면 디모데는 갓난아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아포브레프스는 부모의 책임이 자녀 신앙교육과 관련해 얼마나 막중한지 보여주면서 동시에 자녀의 교육 시기가 어느 때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현재적 시각에서 훌륭한 신앙인으로 그리고 목회자로 성장한 데에는 건전한 신앙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젖먹이 때부터 교육되고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어릴 적부터 시작한 배움이 성인이 된 지금 현재적 입장에서 그대로 일정한 삶의 패턴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배워서 더욱 확실한 일에 과하게 배웠다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바른 신앙을 속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 아이가 그 말씀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간에 들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들음이 그 아이의 인생의 패턴이 되어버립니다.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디모데는 이러한 환경으로 해서 조성을 받아서 그의 삶은 신앙의 패턴이 한 가지가 잡혀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된다는, 들어야 된다는 거고 배워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이러한 배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또한 언급을 합니다. 배움을 누구로부터 배웠는지가 중요한 대목입니다. 디모데를 가르친 이들은 바로 그의 할머니와 어머니였습니다. 디모데의 가정사를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와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 전통에 의해서 교육은 어머니들이 주로 담당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막중했습니다. 디모데가 젖먹이 때부터 할머니의 신앙이 어머니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아기를 모유를 먹이면서 늘 토라를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디모데 신실한 믿음과 관련해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어머니 유니스에게 전해 내려와서 그리고 이 신앙은 디모데에게 전해져 내려왔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디모데의 신실한 믿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음을 강조합니다. 부모의 신실한 믿음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된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디모데의 신앙 성장의 모습은 우리가 가정 안에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자녀가 성경을 올바로 배울 수 있도록 부모가 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 신앙에 유익한 것은 부모가 가진 모든 것을 그대로 자녀에게 전수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언급한 더 메시지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 14절 후반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Sure of the integrity of your teachers. 뭐냐 하면 스승들의 인테그리티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INTGRIT와 인테그리티는 한국어로 번역이 되지 않는 영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인테그리티는 통합적인 언어입니다. 지혜면 지혜, 도덕이면 도덕, 리더십이면 리더십, 인격이면 인격, 성품이면 성품, 어디를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테그리티입니다. 통합적이고 총괄적인 모습, 디모데는 바로 이런 통합적이고 총괄적인 신앙의 완전한 상태의 모습을 지닌 귀한 유산을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영적 아버지이자 멘토인 사도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워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역사 한 아이의 신앙 성장에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의 인격과 성품을 비롯한 모든 신앙적 가치들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교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믿음의 문제임과 동시에 신앙은 동시에 인격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의 신앙은 인격으로 드러나야 그 신앙이 참된 것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데 이 9가지 열매는 복수가 아닙니다. 하나의 열매로 귀결되어 있습니다. 그런과 동시에 이 열매들의 인격의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과 이웃들에 대한 인격적인 교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것을 어우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오직 믿음만을 이야기하게 된다면 어떤 오순에 빠지냐면 비논리적이 됩니다. 비이성적이 됩니다. 비윤리적인 것이 됩니다. 비도덕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신앙의 참된 인격적인 것을 바로 보고 그것을 따라할 수 있는 롤모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디모데는 이것들을 할머니와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그리고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서 자신의 롤모델들을 통해서 그 보았던 것을 교육받았던 것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바로 자녀가 부모를 따라서 배워야 하는 신앙의 유산의 가치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본을 통해 그대로 그 모습이 학습자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자신의 삶의 발자취를 통해 그대로 제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먼저 스스로 본을 보이고 제자들이 스스로 따라오게끔 하였습니다. 제 왕조카가 저를 할아버지로 만들었습니다. 그 조카가 군대에 가서 비무장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뢰가 많은데 순찰한테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초인병들은 무서워합니다. 언제 어디에 지뢰가 밟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카가 하는 말이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선임정만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롤모델이 따라갔던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따라갔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그 역경과 고난에 굴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라가셨던 그 길을 묵묵히 그들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바로 신앙의 아름다운 여정이 있었고 승리가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카의 그 말을 믿고 바로 이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참 아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롤 모델이 저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가정에서 처음으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부담으로 와 있습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보니까 이것을 제가 전수를 해야 되는데 정작 중요한 건 나는 이것을 어떻게 찾아서 이 아이에게 이 신앙의 아름다움을 주어야 하는지 하는 고민이 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찾았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만약 여러분 중에 그런 신앙 좋은 모델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시죠. 늘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늘 숙고하면서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씀하시죠. 내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못난 부분들을 하나하나 고쳐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이 진실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하나 검증해 나가면서 하나님, 이 말씀 하나하나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런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바울이 이런 방식으로 디모데를 가르쳤습니다. 디모데는 바로 이런 방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성경을 배움에 있어 참 좋은 스승, 즉 롤 모델을 잘 만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청지기들을 사용을 할 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발자취를 따라오는지 눈여겨보면 됩니다. 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그 말씀을 따라 노력하고자 할 때 여러분, 그의 능력은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열매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단지 그에게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그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빌립보서 3장 17절에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이야기하고 디모데에게도 말씀하고도 있고 합니다. 성경과 좋은 선생,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야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바른 신앙으로 자랄 수 있음을 디모데의 경우를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아무튼 이런 참된 배움을 받는 디모데를 향해 사도 바울은 자신의 통역자로, 그리고 자신의 주님의 일을 짊어지는 자로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또 다른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보면 주님과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움과 제자는 동전의 양면과 같음을 알게 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배움을 통해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원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제자를 의미하는 disciple은 원래 라틴어 discipulus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학습자, 러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라는 말에는 학습자 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징계를 의미하는 디서플린입니다. 제자는 그릇된 게 있으면, 그릇된 걸 발견하면 징계를 달게 받아서라도 바로 고쳐나가야 됩니다. 완벽한 제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배움을 통해 새로운 것을 알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것을 날마다 변혁해 나가고 개혁해 나가는 것이 바로 배움의 목적입니다. 이게 배움의 가장 큰 유익이자 제자의 자세입니다. 징계와 학습자라는 의미를 동시에 내포한 제자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많은 사람들은 징계를 싫어합니다. 누군가 올바른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부탁을 하면 싫어합니다. 기분 나쁘죠.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리고 주님은 늘 끊임없이 그의 사랑하는 영적 제자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 바로 징계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보면 16절에 11제자가 예수님이 명하신 산에 이릅니다. 여기서 언급한 제자를 의미하는 헬라어는 마데케스는 역시 오늘 본문이기도 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언급된 배우다를 의미하는 만다노와 같은 단어입니다. 제자, 배우다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마데케스, 만다노, 어원이 같은 단어입니다.
어원적으로도 제자의 정체성은 배움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스승에게 배워서 스승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제자의 모습이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그것으로 삶으로 실천하는 1차적인 본분인 제자입니다. 이런 1차적 본분의 자세를 마치면 그제서야 제자의 호칭이 달라집니다. 제가 언제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이 사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을 제외하고는 제자가 사도행전에서 넘어가서 사도로 변화합니다. 예수님은 지상명령을 내리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다니엘서 7장 14절에 나온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를 연상케 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이제 성자 하나님의 의치로서 성부 하나님과 같은 인격으로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선지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늘 하나님 취하시던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 선지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서 세상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산으로 모으셔서 그리고 헬라어 원문을 보면 세 가지 단어들이 강조가 됩니다. came to them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spoken to them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saying 말씀하시는 것은 가라.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파송하신 그 일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권위로서 이 명령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위치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시면서 배운 대로 실천하는 제자들이 이때부터 뭐로 변화하냐면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로 변합니다. 사도를 의미하는 아포스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이 단어로 역시 합성어입니다. 전치사 아포와 동사 스텔레인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스텔레인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고 아포는 전치사 from 또한 분리의 의미를 나타내는 away from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포스톨로는 오늘로 말하자면 우편 배달부에 해당하는 뜻이 있습니다. 소식을 전해주는 자입니다. 외교적인 용어로 쓰자면 대사, 메신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보면 제자의 의미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습니까? 하루아침에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가 젖먹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었듯이 제자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그들은 어부로서 또한 세리로서 때로는 혁명단원으로서 무엇을 하든 간에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생활에서 접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알고 왔던 모든 구약의 개념들을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혼란스럽고 그래서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민족의 죄와 지금 민족이 처한 상황들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고동록을 시작합니다. 3년 동안 하면서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기뻐하기도 합니다.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많은 자들이 질병에서 치료가 되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구원의 소식에 기뻐합니다. 바로 이런 복합적인 것을 예수님과 동고동록하고 그것을 보고 들으면서 제자들은 나중에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구원자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의 근원적인 모든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줄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에게서 배웁니다. 디모데가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바울에게서 그들의 인테그리티를 본받아 성경을 배웠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인테그리티를 본받아 10년을 예수님의 채취를 자신들의 가슴 속에 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슴에 담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이 준비가 마쳐졌을 때 그들은 성령의 인재와 더불어 사도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제자는 먼저 잘 배워야 합니다. 잘못 배우면 가론 유다처럼 됩니다. 배움보다 사심이 들었으면 신앙이 자기중심적으로 변질되어만 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11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셨는데 이를 오늘날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신약시대는 모두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지상명령은 모든 신자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나타난 주님의 유언은 한 가지 사실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유일한 명령조가 나옵니다. 제자를 만들라. 이 제자를 만들라는 명령형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명령형으로 나오는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헬라의 원문에는 명령형이 아닌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사형은 뭡니까? 영어 공부를 하시면 분사형 ing가 붙죠. 행동을 강조합니다. 행동의 진행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거 원문대로 해석하면 세례를 줌으로써 가르침으로써 지키게 함으로써 제자를 만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에게 있어서 학습자로서의 철저한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배운 사람이 제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들을 아주 혹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교육적인 철학은 유대인의 교육적인 철학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대로 가르쳐야 그곳에서 제대로 된 제자가 나온다는 논리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먼저 스승이 배워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시죠. 제자들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영어 단어와 learn이라는 배우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원래 같이 가르치다라는 to teach와 같은 의미입니다. 헬라어 단어, 히브리어 단어에도 이 의미가 담긴 단어가 있습니다. 라미드라는 단어죠. 배우다와 가르치다는 동격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르친다고 해서 배움을 놓는 게 아닙니다. 늘 자신을 검증을 하고 더 새로운 것들을 알아감으로써 그것들을 그대로 가르쳐줘야 될 본분이 있기 때문에 스승도 늘 배움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공부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일입니다. 요즘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세대입니다. 거짓을 밥 먹듯이 하는 이들이 자기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자처합니다. 인격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그러했듯이 가짜에게 늘 자기의 것을 챙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웁니다. 여러분 마술사 시몬은
영지주의를 만든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사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사에서 여러분 목회서신을 보면 사복음서 이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든 어려움 대부분이 이 영지주의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 수장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또한 바울이 행했던 것처럼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배움을 싫어했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만 필요했던 겁니다. 가짜는 배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할 뿐입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를 원하시니까 그가 어떤 환경에서 배웠는지, 그가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연구했는지 살펴보십시오. 요즘 한국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표절 논문, 학위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진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우는 자로서의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육의 환경이 너무나 삐뚤어져 있습니다. 신학교 내에서도 교회 내에서도 얼렁뚱땅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짜를 통해서 가짜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늘 이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울을 위해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이 당신의 길을 따라가는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낌없이 당신의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예수님이 투자하시는 것은 양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일깨워 주었으면서, 그러면서 스스로 먼저 본을 향해서 말없이 묵묵히 향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요즘 제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일 때 보면 깜짝 놀랍니다. 너 안에 내가 있다. 무슨 말입니까? 외모적으로만 닮은 게 아니라 성격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안에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품이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고, 그 한 가운데에서는 배움을 통해서 꾸준히 우리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강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마지막으로 제자는 증인이 되기 위해 존재합니다. 배움의 모든 과정은 결국 한 가지로 규절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클라이막스는 순교에 있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것을 외치는 증인을 의미합니다. 어원적으로도 증인은 순교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시에 법정 용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법정 용어라는 이 증인이라는 말을 법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법을 공부하고 나서 이 증인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증인을 잘못하면 유죄가 무죄로 바뀌고 무죄가 유죄로 바뀝니다. 만약 그 거짓이 드러나게 되면 위증죄에 걸리게 됩니다. 진실이 뒤바뀌어버립니다. 제자는 늘 이래서 진실 속에서 늘 배워야 하는 과정 속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제자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법정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 진실만을 말해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증인으로서 우리는 양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함으로 죽음을 맞이하느냐, 아니면 거짓이나 침묵을 함으로써 위증 내지 악에 동조하나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사이를 한번 보시죠.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구하라고 했습니까? 모략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늘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입니다. 바로 여기에 동조하는 것. 아니면 이것을 무해치고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목숨을 다해 그것을 전하느냐, 이 선택의 갈림길에 늘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진실을 말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언급했듯이 고난을 자초하게 됩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고난으로 인도한다. 이거는 여러분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그리고 배우는 자에게는 고난은 필수적으로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고난을 당하게 됨을 강조한 말입니다.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까지 도용하는 이 창고한 세대,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절대 위증, 즉 거짓 증언을 하거나 악에 동조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대로 실천하고자 선한 싸움을 이겨냈습니다. 이 선한 싸움은 그들의 흉교로 끝을 맺었습니다. 주님의 증인이었던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배운 그대로 제자로서의 본을 다해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로서 증인이 되어 살갗을 배와 하나하나 벗기는 고통을 당하며 죽음을 맞이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목이 잘려 죽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높은 데서 밀쳐 떨어져 죽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돌 맞아 죽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살갗이 벗겨지고 뼈가 드러내는 채찍으로 죽음까지 간 제자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펄펄 끓는 기름에 튀김튀김이 던져진 제자가 있었습니다. 모두 이런 증인의 자세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이것을 주님으로부터 요구받고 있습니다. 배움과 동시에 말합니다. 목숨 걸고 내 증인이 되어줄래. 목숨 걸고 내 제자가 되어볼래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먼저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배움에는 끝이 없음을 잊지 말고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배우느냐의 중심에는 늘 성경이 있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배우면은 인테그리티한 신앙의 사람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롤 모델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롤 모델은 바로 여러분의 부모보다 적합한 롤 모델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섬기는 여러분의 목사님들 그리고 성직자들만큼 롤 모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목자를 잘 만나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가 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 사도 바울에게서 목회자로서의 그 신앙 양식을 본받고 자신의 맡겨진 임무를 디모데가 당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배운 그분의 발자취대로 죽음 끝까지 순교한 것처럼 우리도 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게을리지 않고 그 배운 대로 주님의 증인자로 살아간다면 이 배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최선을 다할 때 그날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이를 왜 끝까지 지속적으로 평생 성경을 배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배워야 하고 또 어떤 환경에서 배워야 하는지를 알게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발자취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가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따라온 그 발자취를 따라감으로써 이 세상에 험난한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삶의 본으로서 보여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버지 말씀의 깊은 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을 게을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늘 세상에 나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많은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충성된 종이라는 잘하였다는 종이라는 아버지의 칭찬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39장 하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러 주 은혜를 받으려 거인 성도를 주신 분께 얻게 하옵소서. 내 고통 예원을 받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님을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만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3장 장성하겠습니다. 성부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백조로 지금